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나가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뜻에 넘어지고 실족했습니다.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반복되는 삶이 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가지 모임으로 인해서 코로나19와 수도권과 우리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빨리 진정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보살펴 주셔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왕국 등대교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기관들을 사랑하시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와 사랑으로 유리해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충만한 복도 허락하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돼서 거두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등대교육 식구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등대교회의 목표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한 주간 살 때 승리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그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으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천지사방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학교 끝나고 이제 마지막 기차 막차를 타고 오면 온 천지가 깜깜한 밤이. 그런데다가 제가 살던 동네가 오죽이나 산골입니까? 지금처럼 뭐 도로가 포장되어 있거나 무슨 뭐 가로등이 여기저기 켜져 있거나 그런 동네가 아니어서 캄캄한 신장로길을 걸어서 굽이굽이 걸어서 집에까지 와야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길이 얼마나 까마득하고 무섭던지 그저 가방을 어깨에다 딱 들쳐매고 두 손에다가 큰 돌을 양손에 들고 막 돌아서 뭐 손에 돌을 들고 온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부스럭 소리라도 나면 던지려고. 그러다가 길 모퉁이를 딱 돌아서면 저 멀리 동네에서 작은 불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저 작은 불빛 하나 비쳤을 뿐인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게 켜진 게 아니고 그저 집에 그저 그 백열 전구 하나 이렇게 켜놓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작은 불빛 하나 딱 보이면 그제서야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 던져버리고 막 달려서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맞아, 빛은 감출 수가 없어. 아무리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작은 불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 옛날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빛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기왕의 빛으로 살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의 열매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그 빛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셔서 30년을 그 자막에
그 말씀을 끄지 말고 그냥 계속 켜놓으세요. 내가 끄라고 할 때까지. 그래요. 자,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셔서 30년을 사실 때까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닐까, 그가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사람들이 그리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드러내놓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어요.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끄셔도 돼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다가 마침내 예수께서 그 앞에 딱 나타나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의 역할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유대 땅에 상당히 지명도가 있었던 랍비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도 자신이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또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그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은밀하게 찾아왔다, 그 말이죠. 밤에 찾아왔다는 거야. 그렇게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 요한은 그 니고데모의 그 사실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로 그 니고데모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찾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나는 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왜 갑자기 여기 이 말씀까지 오게 됐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분인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했을까요? 19절 말씀.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0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주저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죄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어두운 데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볼까요?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음란한 춤을 추는 동네는요, 훤한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그것도 혹시라도 캄캄해도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뻗쩍뻗쩍 사람들 얼굴을 못 보게 만들었죠. 여러분, 환하게 불 켜놓고 부비부비 하기는 좀 뻘쭘하잖아요. 호텔과 모텔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호텔은요, 창문을 확 열어젖히고 환하게 놨어요. 모텔은 하여튼 창문만 딱 가리면 불만큼은 밤중이에요. 왜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도적놈은 어디서 일을 하는 놈이야? 밤중에 일하는 놈. 그래서 대부분 밤에 불이 밝아지는 동네는 좀 어두운 동네. 그죠? 예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19절로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언제 활동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낮에. 낮에. 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사는 동안에는 마치 너희가 뭐 하는 거다. 낮에 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밤에 다니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예수님 앞으로 오면 자기의 악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손에 돌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둘러섰던 사람들이 왜 다 물러갔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래요. 혹자는 예수님께서 그때 땅에 쓰신 글이 뭐였을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거기 둘러선 사람들의 이름과 죄의 목록을 쓰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 누구라도 이 세상 그 누구라도 감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와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도 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와야 죄가 해결이 되고 빛으로 와야 삶의 희망이 생기는 거라. 제가 금방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간음한 여인, 죄 있는 여인이라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도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비록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얼굴을 둘 수 없지만 예수님 앞으로 왔기 때문에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선언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그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되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참여하지 말라는 건 소극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의미의 표현이고 참여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책망하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은밀히 행하는 일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도대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뭐냐? 은밀히 행하는 말로 하기에도 부끄러운 그 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에요. 당당하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떳떳하면 해야죠. 왜 은밀하게 행할까요? 드러나면 부끄럽고 드러나면 창피하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면 부끄럽고 드러나면 창피한 그 일에는 뭐 하지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책망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책망이 되는 거냐? 내가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히 내 앞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은밀하게 행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왕복 면에 카센터가 하나 있었다고. 지금 없어졌어요. 카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카센터에는 대낮에도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요. 모여앉아서 뭐 하냐? 뭐 했겠어? 맨날 화투 치는 거예요. 아주 거기가 소굴이었다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화투를 치다가 누군가 신고를 해요, 이제. 신고를. 누가 신고했겠어요? 내가 신고했어요, 제가. 왕복 파출소에 전화해가지고. 카센터에 지금 화투 치고 있으니까 빨리 좀 가보시오. 경찰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막 걷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 시대에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딱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리를 걷어붙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빛이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어디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다고.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잠자는 자는 빛을 비추면 깨어 일어나는 사람. 날이 샜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사람. 의사가 눈꺼풀을 뒤집고 후라시를 탁 비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동자에 밝은 빛이 후라시를 탁 비치면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반응을 싹 보이면 그건 아직 산 사람이에요. 근데 비쳤는데 눈동자에 반응이 안 보이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네요. 그래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으면서도 죽은 자처럼 죽은 자들 사이에 누워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시큰둥 나와 상관없는 여기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이에 누워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다면 그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아있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나 하고 벌떡 일어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는 교회 집사고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다시 사는 길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생명의 빛을 찾는 거.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있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야 돼. 잠시 잠깐 내가 유혹에 빠져 거기 누워있다 할지라도, 아이고야,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앉아있고, 벌떡 일어서서 고백하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미안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주님, 내가 미친놈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빛 되시는 주님 앞으로 와야 생명이 주어집니다. 다시 사는 길이 열린다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드러나게 되잖아요. 나중에 다 드러나고 그런데 당신 장로였어? 당신 집사였어? 진짜 쪽팔리는 거잖아. 그거는 그것도 견딜 수 없는 거잖아. 차라리 드러내고 나와야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아주 농담을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재미지게 생기셨어요. 아주 농담도 잘하시고.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만나자고. 어디서 만날까요? 그랬더니 어디 그전에는 뭐 없잖아요. 다방에서 만나자. 다방에서 만나자고. 그때는 그런 게 뭐 없었으니까. 다방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들으면 그냥 어이구 전사님 그러면 되는데 이사장 그래. 제가 좀 황당했어요. 근데 아무튼 예 그러고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요,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옆에 쪼르륵 앉더니 사장님이셨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딱 서면서 저 사장 아니고요, 교회 전도사인데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뻘딱 일어서 나가더라고요. 그 뒤에요, 한 번 그분이 또 저보고 만나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갔어요. 근데 옆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빛이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라고. 빛의 자녀잖아, 우리가. 그렇다면 떳떳하게 드러내고 들어가야 돼.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세요. 그게 자유로운 거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에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작은 불빛 하나는 멀리서도 빛이 납니다. 내가 내 신분을 감추려고 해도, 내가 내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서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다면 이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것만이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